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한 달 동안에 귀하게 교회에서 또 머물고 이 사역을 아들을 또 보낼 수 있는 한국에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한 3월 달쯤부터 미리 그 한국에 오시기 위해 신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보람이가 공부는 잘해요. 공부는 잘하는데 처음에 그 서울대하고 몇 군데를 떨어졌기 때문에 연고대 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되면 가지. 그 대만의 그 유명한 대만 대학은 미리 합격을 해놨는데 한국에 보내려고 이렇게 하다가 좀 기다리다가 6월 달쯤 돼서 신청을 했더니 이제 모든 선교사 수도들이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조 목사님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선교사 안식관이 있다. 선교사님 모시면 준비해드리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신청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귀한 환대와 귀한 섬기 속에서 제가 한 달 동안 잘 쉬었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각지에서 한국에서 또한 대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했지만 처음은 제 소개를 사역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2013년에 중국을 떠났습니다. 중국을 떠나면서 남는 기억은 천진에서 그 청도까지 가는 그 기차를 그때 8시간인가 탔는데 그 8시간의 기억이 굉장히 선합니다. 이 한 20kg씩 되는 그 짐가방 2개를 들고 그 1번 칸부터 12번 칸까지 그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방을 얼매고 끌고 통과해서 뒤에까지 가는 그 기억들. 그리고 중간 딱 여기 섰을 때 중간에 내려서 저 12양까지 막 뛰어가던 차를 막 그 두 개의 그 짐을 들고 뛰어가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천진에서 떠나서 청도까지 가는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고 저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천진에서 저희도 이제 개척을 했지만 작은 교회 성도들이 제가 대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차비가 없었어요. 비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으셔가지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도에 도착했을 때 청도에서 만난 선교사님 중에 2분 중에 한 분은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눈이 안 보이시는데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청도에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사역의 열매를 맺으시고 계시더라고요.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죠. 그 도전도 받았죠. 이분은 눈이 안 보이시는데도 사역을 하는데 나는 사직 멀쩡한데 사역을 하다가 후원이 안 된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힘들기도 했지만 또 이분들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또 한 분 청도 꿈의 교회 이병호 목사님 통해서 또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근데 비행기가 빵꾸가 났는데 비행기도 빵꾸가 나더라고요. 비행기가 빵꾸가 나가지고 타이어를 한국에서 보내줘야 된대요. 한국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뭐 저녁 7시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하루 동안 또 호텔에서 이 항공사에서 다 접대해 줘가지고 하루 잘 보냈는데, 제가 비자 만기일이 원래 비행기 떠나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하루 동안 또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는 8년을 지냈습니다. 언어 사역 2년을 했고요. 교회 개척 사역을 6년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을 떠난 뒤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제 몇 분은 이제 아예 사라지셨고, 몇 분은 이제 80이 넘으셔서 이제 아예 눈도 안 보이시는 상황이고, 그 중에 이제 60대 그리고 30대 청년이 있어요. 60대 그 자매는 이제 부녀간인데, 그 자매는 지금 그 현지에는 그 지하 교회. 근데 거기는 지하 교회이긴 한데, 말이 진짜 지하에 있는 교회는 아니고 삼자 교회에 속한 교회인데,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700명 정도의 규모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거의 우리나라 보면 뭐 지역 교회 형식으로, 이게 세포 교회인가요? 그런 형식으로 각 지역에 그 교회를 두고 있는, 예배 처소가 따로 있는데, 우리 두 그 자매들이 지금 그 지역 예배 처소에 처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한 자매는, 어머니는 그 엄마는 그 나이든 모임을 인도하는 모임을 인도하고 있고, 젊은 자매는 젊은이들 인도하는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두 자매는 지금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6년 동안 사역한 것들이, 저는 이제 8년 동안 사역했죠. 8년 동안 사역한 것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에 저 실망하면서 떠나려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 자매 중에 이제 평신도로 살아가고 있는 자매 중에 한 명이 내 삶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더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떠났고, 지금 대만에서 지금 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첫 해 2013년에 들어가가지고 대만에서 이제 협력, 저하고 종신 유 목사님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3년을 지냈고, 그 뒤에 그때도 저도 그 개척교회 10명도 안 모이는 개척교회에서 가서 3년 동안 또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개척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이름이 문화교회입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문화교회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교회가 문화 1루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그 링커라고 하는, 링코가 이 크게 세 가지 큰 링코를 뚫고 지나가는 세 가지의 길이 있어요. 문화 1루, 문화 2루, 문화 3루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문화 2루에 있어요. 그래서 문화 2루에 있고, 그리고 선교사잖아요. 외국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문화, 외국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는 순수하게 대만에서만 있던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자녀가 유학 가 있거나, 최소한 자녀 때문에 1년에 뭐 6개월씩 미국에 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데 보면 어떻게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가시기 때문에 성도가 팍 줄었다가 들어오면 다시 늘었다가 팍 줄었다 늘었다 해요. 3년 동안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특별한 문화가 있잖아요. 천국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문화, 천국 문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링코 지역에는 정말 특별한 지역이에요. 어떻게 특별하면 14년 만에 2만 명에서 지금 14만으로 확 거의 폭발적인 성장을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링코 지역이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가 명확하게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링코 지역에는 좀 약간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전 연령이 비슷합니다. 60대 이상 20대씩 20세씩에 짝짝 잘라보면 거의 1대 1대 1입니다. 인구 비율이 아주 이상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낮에는 다 나이 드신 분들만 돌아다녀요. 밤에도 다 나이 드신 분만 돌아다녀요. 그런데 공식적인 인구는 1대 1대 1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링코에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새벽이 되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해서 다시 새벽에 출근합니다. 그냥 배드타운입니다. 젊은이한테는. 그리고 60세 이상한테는 이제 생활의 터전이고요. 은퇴하신 분들이 다 오셔서 타이베이 시내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이베이 시내 집이 반값이에요. 반값 주택이에요. 타이베이에서 30평 살면 여기서 60평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링코에 집을 사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링코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대만의 특징이 부모와 부모의 곁에, 젊은이들이 부모의 곁에 삽니다. 자녀들이 결혼하면 우리나라는 좀 그 부모님한테 약간 떨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모가 집을 사줄 때 자기 집에 부근에 사줍니다. 어떤 집은 자기 집 옆집을 사줘요.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가 같이 살기 때문에 거의 인구수가 1대 1대 1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단기통역에 오셨던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한국보다 시원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겨울에는 약간 춥고 습합니다. 이 링코에는 소비 문화밖에 없어요. 뭐 레저 문화, 노는 문화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청소년들이 낮에 볼 수 없는 이유, 주말에도 청년들이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놀 데가 없어요. 뭐 큰 아울렛 하나 있는데 거기밖에 보고 놀 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저희 문학교회는 비전 문장이 있는데 가족 문화가 있는 생산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역 자체가 3대가 함께하는 지역이에요. 다 20대씩 20대, 40대, 60대가 균등하게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60대를 잡으면 40대, 30대, 20대, 10대들이 잡혀지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목회 철학이 있는데요. 이제 안 보이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냥 보면 간단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구원하고 회복하고 성장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유로 시작합니다. 17장은 독수리와 두 나무의 비유로 시작되는데 이 유다의 범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멸망한 이후에 회복을 선포하고 또 회복을 관계된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백향목의 비유를 통해서 회복과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17장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본문에는요 백향목이 나타납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밟았습니다. 이 백향목에 관계된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 백향목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의 계열의 후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하나님의 축복과 다윗의 후손과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이 크고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어린 가지가 하나님께서 어린 가지를 우뚝 솟은 산에 심습니다. 그 가지가 자라고 성장해서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들어 삽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리고 연약한 백향목 가지를 심으셔서 그 가지가 자라고 성장해서 아름다운, 이것 때문에 소리 나는 거죠. 아름다운 백향목 가지가 되는 것이, 백향목이 되는 것입니다. 뒤를 넘겨주시면요, 이게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도 보니까 여러 가지더라고요. 제대로 자란 백향목은요, 이렇게 우뚝 솟아서 길게 자랍니다. 그런데 사막 지역, 물이 없고 건조한 지역의 백향목은 보니까 아주 딸딱하고요, 짧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레바논 지역에서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하나 더 눌러주세요. 레바논 지역에서 나오는 백향목은 어떠냐면 굉장히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뭐냐면요, 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성전 짓는 나무가 백향목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귀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바논이 당시에 그 지역에 두로와 시돈이 당시에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름드리 백향목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왕궁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왕궁을 지었습니다. 아주 귀중한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이 또 왕 중에, 나무 중에 왕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얼마나 고급 재료였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백향목은 또한 구속사적인 개념을 가지기도 합니다. 13장 3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 백향목의 높은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높은 가지가 하나님께서 백향목이 되라고, 높은 가지가 되라고, 큰 가지가 되라고, 그 아름드리 나무가 되라고 심으셨어요. 근데 백향목 나무가 어떻게 됐냐면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를 심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지대를 심어줘야 되죠. 지지대를 심어주지 않은 포도나무 어떻습니까? 자라면 그대로 땅바닥에 기게 됩니다. 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백향목이 되라고 나무를, 그 어린 가지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심겨진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포도나무처럼 땅바닥을 기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었어요. 근데 하늘 향해서 자라지 못하고 땅을 향해서 자랍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을 보면서 자라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땅을 보면서 이 땅의 것, 이 땅의 재산,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가면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위해서 자라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온통 사막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향해 아름드리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름답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형식이구나 라고 보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을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백향목 꼭대기에서 꺾어서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꺾어서 심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높은 가지는 다윗의 그 자손, 다윗의 왕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뚝 솟은 산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에 심으시고 가나안에 심으시고
다윗의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지, 다윗의 안가를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 무성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를 이루어야 됐어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를 지고 다윗의 사역 신청 왕국을 이루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하는 그런 열매를 이룬 열매와 아름다움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름답게 성장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칭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그렇게 성장해서 새가 깃들며 가지의 그늘에 깃들며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종 새는 많은 족속을 말하고 있죠. 그 아래와 그 가지의 그늘, 그것은 바로 은혜의 범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구원과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그 왕들은 나무에 비유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서 움직이는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2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22절부터 23절, 24절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계획과 관심과 열정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어다 심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넘겨주셔도 됩니다.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살고 있는 나를 꺾으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왜 나를 꺾으실까? 나를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가장 힘들 때, 때로는 하나님이 꺾으심을 통해서 꺾여서 새로운 곳에 심으심을 통해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나를 꺾으시고 나를 심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심으리라. 내가 세 가지를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내가 심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심으리라. 내가 심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백향목 꼭대기 그냥 눈에 보이는 잡히는 아무 가지를 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나무, 그 나무 가지 중에서 가장 꼭대기의 나무, 그 가장 꼭대기 중에서 가장 어린 순을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고 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중국말로 수입인이라고 하는데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나를 꺾으시고 나를 심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보셨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꺾으시고 힘들지만 꺾으시고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죠.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연한 가지를,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한 산에 심되. 가장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우뚝한 산에 심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라 죽어요. 우리 모종을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저도 이번에 무화과 나무 모종을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는 좀 자라더라고요. 근데 낮에는 대만은 낮에는 좀 뜨거우니까요. 그런데 하루 물 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루 막 햇빛이 뜨거운 햇빛 쫙 비치니까 곧바로 어떻게 돼요? 타 죽어버리더라고요. 2주 3주 막 잘 저성장해서 이게 잎도 나오고 1년 무화과 나무 1년짜리를 끊어서 심잖아요. 1년 딱 심은 1년 된 가지를 꺾어서 심었을 때 이 이파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괜찮구나. 이제 뿌리가 나왔겠구나 했는데 하루 동안 내가 물을 아침 저녁을 줘야 되는데 하루 동안 잊어버리고 물을 안 줬더니 곧바로 말라 죽어버리더라고요. 타 죽어버리더라고요. 왜요? 연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한 가지가 약해요. 그래서 쉽게 타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사단이 햇빛을 강하게 쬐면 쉽게 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심으셨을까?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 백향목 높은 가지가 하나님 나를 저 높은 산 저 꼭대기 심어주세요 요구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으셔서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를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가지를 그곳에 심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열정과 관심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정으로 우리를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열정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심겨진 땅에서, 내가 심겨진 교회에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자입니다. 내가 원해서 옮겨서 심은 게 아니라, 심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잘 넣으셔서 옮겨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타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봐줘야 돼요. 안 돌봐주면 어떻게 돼요? 햇빛 쨍, 이파리 톡.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만약에 교회에 새로 오시면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거예요. 그분들은 연약한 가지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함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성한 백향목으로 성장하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성한 백향목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백향목으로 성장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쉼을 얻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위로와 나를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 4층에 선교사 안식관을 세웠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안식관을 통해서 선교사가 와서 쉼을 얻잖아요. 위로를 얻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향목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꽂으셨어요. 심으셨어요. 이 행복한 교회에 심으셨어요. 그렇다면 행복한 교회에 심겨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다른 나무들이, 다른 새들이, 다른 동물들이 와서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되잖아요. 새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말로는 커카오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셔야 돼요. 요즘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가끔 이런 얘기도 하죠. 그 아들이 아빠한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기치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금전 조심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할 정도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잃은 거예요. 쉼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쉼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른 사람이 쉴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비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어야 돼요.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요즘에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목적의식이 너무 분명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목적의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교회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는, 성장한 그리스도를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성도는 보면 교회에 일을 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오면 목사님 나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실 겁니까? 내가 예전 교회 그 집사회 회장이었고, 그런데 내가 교회 뭐 예배도 인도했고 설교도 했는데 나에게 어떠한 교회의 직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명씩 찾아와요. 자기는 예전에 아주 유명한 아주 큰 사역을 하고 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떠돌면서 이 교회도 적응 못하고 저 교회도 적응 못하고, 우리 교회 개척한 교회, 외국인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나 이런 과거가 있는데 나에게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역을, 어떤 일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한 2년 동안 교회에서 평신도로 그냥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안 나타나요. 현대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목적의식이 뚜렷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뚜렷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 관계를 이루어가야 비로소 영양분이 있어야 나무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일만 하려고 하니 나중에 어때요? 넘어져 버리잖아요. 힘이 패이잖아요.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들에 보던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산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판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들판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산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저는 이국의 땅에 심겨진 외국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만 갈 때 저도 마음이 많이 무척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대만에 이주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찾아갑니다.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알아가고 또 어떤 형제는 정말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안 변해 하는 3년 동안 같이 매일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 형제가 변화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정하십니다. 어린 손으로 척박한 산지에 심겨졌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건 견뎌야 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더라고요. 천국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면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믿으면 내가 이거 어느 곳에 문제가 있으면 나 안 가면 끝이야.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안 가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생을 기대하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울 수 없을 거예요. 전 지금 3번 한국에 살다가 중국에 살다가 대만에서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만이 뭐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만하고 중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언어는 한 70%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는 거하고 우리나라에 살다가 북한에 살거나 북한에 살다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사상도 다르고요, 정치 체계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사역하기는요 중국이 쉽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이 커요. 통이 커요. 그래서 한번 예수 믿겠다고 하면 나 예수 믿을게 하고 약속하면 교회에 나와요. 근데 대만 사람은 눈앞에서는 예 아멘 믿겠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날 안 나와. 재밌는 것은요, 대만 사람들은 늦어. 충청도 사람보다 더 늦어. 저는 충청도 전라도 사람입니다. 충청도에서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그 중국 사람들 딱 전도 받고 예수 믿으면 나 바로 그게 나오거든요. 대만 사람은 안 돼. 사람 아는데 3년. 그 3년 지나야 이제 그 사람 말을 믿고 교회 나와요. 저희가 이제 개척해서 딱 전도했을 때 전도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여기 전도하고 막 하면 한 명도 안 와. 근데 3개월 후에 내가 옛날에 이 전도지 받았다 하면서 와요. 진짜 반응 늦은 사람들이야. 중요한 것은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백향목으로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쉼터를 제공하고 은혜를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이 지역에 그늘이 되고 쉼터하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이겨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